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사도행전의 키포인트가 뭐냐라고 한 가지만 예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여기서 이제 사도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그 12제자가 사도라고 부르게 되어지고요. 또 그 사도들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제자들이 또 만들어지죠.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리 하셨는가? 왜 하나님 그리 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에 해당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두 사람을 뽑으면 베드로와 사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울을 세우심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과정도 특별합니다. 노멀하지가 않아요.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이 말씀에 온 땅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동안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덕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6장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6장 3절)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걸 이제 따로 나눠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죠.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게 근대화를 이루면서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성장을 이루다가 놓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발생했다고. 두 번째는요, 칭찬받는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테스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의 말투레오라는 뜻이에요. 이 말투레오라는 말은 칭찬받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된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내가 들었어. 우리 이거 법적 용어죠. 증인이라는 뜻은 법적 용어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법정에 서서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고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눈이 바라보죠.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가게 하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입을 닫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 사회의 악에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위태로운데 누가 이 일에 납장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종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제치하에 우상 숭배를 앞세워서 일제치하 속에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 일에 목회자가 앞장을 섰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서 신사 앞에 절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그들이 회개한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성령이 탄식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에 지금 입을 닫아버립니다. 샷!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다 두려움 가운데 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위에 그 행정명령이 우선순위 되지도 않고 상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요, 유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거대한 폭발적인 힘이 그 안에서 쏟아나요. 그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요, 지금 이스라엘 그의 형제들에게 목매어서 외치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로 가득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 들어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어. 너희도 알다시피, 한번 볼까요? 7장 2절에 부형들이요. 이 부형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자 원하시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자, 카란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터키 지역, 그 갈대아 우르를, 터키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이방 땅, 지금 이 팔레스틴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장남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이고 땅이 그의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가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절대적인 순종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콜링이라는 표현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아니에요. 소명받은 자들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일사를 쓰는 거고 부를 소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형제들도 없고요. 그의 땅도 없어요. 그의 소유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소유가 늘어나고요. 그가 거하는 그 땅이 더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60만 명,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한 나라를 이루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눈여겨볼 게 뭐예요? 모두 다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기 전과 이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과 이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나라를 형성하고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모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된 주제가 있어.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셨던 것도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도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뭐 했어요? 그의 동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54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는 표현. 그들에게 있어서 질투라는 표현. 자,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질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투 또한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면 미움, 시기, 질투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은요, 우리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독약과도 같은 거죠. 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과해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또한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죠. 자, 그 안에 이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열망이 있긴 하지만 그릇된 열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죠.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어서 8장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있어서 8장부터 사도행전 8장부터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만났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그가 어떻게 체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변화가 되어졌으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만 스데반과 사울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또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들으면서 또 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에
우리가 구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믿음을 다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 또한 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야만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견 탤런트인 모 탤런트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오래전에 뭐 한번 듣기도 했지만 가물가물했었어요. 최근에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광주에 살다가 이제 탤런트가 돼서 서울로 가게 됐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서 살게 됐었나 봐요. 여의도 쪽에서. 그런데 어느 날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언니와 엄마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본인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간절함은 있지만 쉽지는 않은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기도원 집회에 가게 됐죠. 갔다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체험을 한 거죠. 방언이 터지고 또 이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역동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글로만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던 일들. 이 두 가지 일들은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더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내게도 성령을 경험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잔잔히 계시지 마시고,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뒤흔드는 이 사단의 전략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건전한 것처럼 보이죠. 보이기는 건전합니다.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든지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들의 전략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공산당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두 나라가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 또한 통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통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물결이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도 대한민국이 복음을 들고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말투레오, 증인된 삶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증인된 말투레오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북방구는 여름, 남방구는 겨울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터사역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못 맞는 자 하라. 공동체 고백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또한 이웃을 열심히 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의 역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사역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